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 것 같으세요? 나도 그러고 싶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모욕을 주고 싶고,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세게 말씀드려서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을 좀 뽑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박해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박해하는 자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콘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디아콘타스라는 단어를 박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박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못살게 굴어 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못살게 하여 해롭게 한다라는 요 뜻을 갖고 디아콘타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디아콘타스라는 단어에는 괴롭힌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 관련된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괴롭히는데 하루만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양이 이 디아콘타스라는 단어 속에 같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괴롭히는 걸까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디아콘타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쁘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 한 번 괴롭히는 것도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괴롭힐 바에는 안 만나면 되지 않겠어요. 안 만나면 될 텐데 그걸 굳이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괴롭히니 이 얼마나 이게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뭐 그런 사람한테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걸까? 저주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축복하라는 말을 쓸까? 더욱이 이 축복하라는 말을 몇 번을 써놓은 거예요? 2번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강조입니다. 한 번 축복하라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했는지 한 번을 더 써가지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욕을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판인데 어찌 여기다가 축복을 해주라고 그걸 반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성경이라는 책이 종교 경전이니까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인가? 아니면 나름 여기에도 무슨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면은 성경은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여기서 찾읍시다. 에베소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하면서 교회의 또는 성도의 외적인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이 교회와 성도는 같은 문장이니까, 같은 단어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전에 없던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피조물이 살았냐면은 머리도 내 것이고 몸도 내 것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했으니 그 피조물은 어떻게 생겨 먹었다고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우리인 그런 피조물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그 몸은 누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좀 쉽게 표현합시다.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이런 백체가 있어요. 이 백체가 다 어디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머리에 통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고 팔이 움직인다. 이거 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반드시 건강한 육체라면은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어야 건강한 육체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피조물,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우리인 이 새로운 피조물 역시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건강한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게 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명령할까요?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몸은 따르는 거라면 머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머리가 판단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텐데 그 기준이 뭘까요? 이제 복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일 것이고 그 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다,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프로그램도 역시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복음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겠구나,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판단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런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인데 복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복음은 의인의 것이라고요? 아니면 복음은 죄인의 것이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복음은 죄인의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냐면은 죄하고 죄인하고는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미워합니다. 아주 지독할 정도로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볼게요. 읽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뭐 예를 든다면 티끌만한 것도요 가벼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서 건진받은 성도는 주께서 명하시기를 죄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태산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티끌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니까 나 이거 미워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센 걸로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죄를 다 얹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얹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 했냐면 내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라고 했던 분이라고요. 근데 죄가 얹혀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예요. 철저히 불러도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애절하게 아들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도 뭐 당연히 우리의 자녀가 애절하게 부르면 다른 거는 다 포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모욕을 주고 침뱉게 하시고 때리게 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거부하는데 사람이 강제로 죽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마음껏 치라고. 왜? 나는 죄가 이만큼, 너희가 쳐.
나는 죄가 이만큼 싫어. 너희가 죽여. 나는 죄가 이만큼 싫어. 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가는 이야기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죄인에 대해서는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왜? 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의 종이니까 누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 육체는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안쓰러운 백성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 죄에서부터 죄인들을 분리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하고 죄인이 연합되어져 있는 걸 깰 수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죄하고 죄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아들의 피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를 그 죄의 사슬에 뿌리게 하여 가시고 그 죄의 사슬을 풀어버린 거라고요. 그게 복음의 구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리신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 아래에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몸에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겠어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는 거지. 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죄인에 대해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주가 그러시니까. 주가 그러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사슬에 묶여서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 아니었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분리시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건져 오셨듯이 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저들도 주께서 건져 오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겁니다. 견뎌야겠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축복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를 우리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주가 저를 나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중에 다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지 않겠어요. 같이 만났을 때 옛날에 내가 막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저때 욕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언젠가는 주로 말미암아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했냐면 나는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어떠한 자라고요? 괴수라고. 죄인 중에 꼭대기에 있는 자라고. 무슨 근거로 본인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뭐 색깔을 표시해 왔으니까 보셔야겠죠. 박해자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박해자. 이름이 해자가 아니에요. 성이 박씨고. 뭐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건 디아콘타스를 여기다 써놨어요. 나 디아콘타스였어. 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괴롭히고 마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디아콘타스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봅시다. 얼마나 그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이 스테판입니다. 스테판이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가 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죽는데 그를 죽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마땅히 죽어야 돼.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이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조금 더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라고요. 여기 잠멸이라는 단어. 자칫 잘못 보면 교회를 진멸 이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짝대기 하나니까. 짝대기 하나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멸과 잔멸은 너무 달라요. 성경이 왜 저 잔멸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지도 않는 단어를 갖다 붙여놨냐면 저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이에요. 뜻.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짐승이 자기의 먹이를 뜯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자기의 먹이를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발기발기 찢는 거예요. 그걸 잔멸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 것이 시제예요. 시제. 이 시제가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럼 현재형이냐? 현재형도 아니에요. 미완료라는 형을 써요. 우리 식으로는 잘 안 쓰는 형이지만 뭐 외국에는 시제라는 게 동사의 시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등장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 중심의 단어예요. 뭐 예를 들어 노란색도 진노란, 샛노란, 파란 노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이고 외국어는 동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동사만 봐도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될 만큼 동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미완료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이런 겁니다.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시작된 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는 동사, 미완료예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부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셨어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안 했다? 아닙니다. 나 계속 할 거야. 끝도 없어.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성도가 단 한 명도 이 땅에 남지 않는 그날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낼 거야 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형태가 미완료형이라고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부족해서 다메섹 교회를 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니까 아니 뭐 다메섹 갈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 역사 이래 이스라엘과 단 한 번도 친한 적이 없어요. 늘 원수의 나라예요. 지금도 원수의 나라예요. 지금도 국경을 마주 대놓고 늘 싸우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지금은 이제 시리아예요. 그래서 원래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이 시리아 땅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빼앗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이 골랐다 해가지고 골란 고원이라고 농담 삼아 부르는 그런 전쟁을 날마다 하는 곳이 시리아예요. 그곳에 원수의 나라에 있는 교회까지도 사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깰 거야. 나 거기 가가지고라도 다 잡아올 거야, 다 잡아올 거야 해가지고 누가 명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청할 만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고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앉아 있을 때에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는 누구냐? 다메섹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가서 명하는 겁니다. 야,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은 사울이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아니 기도해 줘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8장 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요.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까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 못해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얼마나 치가 떨리면 이러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거 제 얘기해서 되게 미안한데 그래도 뭐 사실이니까 목사는 되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목사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요. 어두운 쪽보다는 좋은 쪽을 보려고 그러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그러고 아멘이 안 나오지만 뭐 사실인 건 사실이에요. 뭐 부인이라도 할 수 없어요. 좋게 봐요. 아나니아는 저보다 훨씬 더 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 그를 설득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야, 저 사람이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내가 저를 붙잡았어.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혼자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이 되게 희미했을 거예요. 주께서 설명해 놓으신,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해 놓으신 복음을 해석해 준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 바울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되게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시작을 바울이 했으니까, 물론 주가 바울이 없다고 세계 선교를 못한 건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시작했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해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서진하면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처음에는 원수였지만 그가 주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만 더 든다 그러면 존 뉴턴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흑인 노예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에다 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를 가볍다 하면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버리라 하였사온데,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파는 사람을 나중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쁜 사람은 맞습니다.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고 당연히 판단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그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 부르는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그 찬송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의 죄는 너무 악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익도요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악하지만 주께 붙잡히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가 변화되어지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그가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까지. 주가 결국에 택하신 백성이라면 만지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정죄하고 공격해가지고 같이 싸워버렸다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아 주가 그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할 때에 저 주님 저 못 갑니다. 저 교회는 못 갑니다.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만나면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죄를 건지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너 때문에 좀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를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불림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보고 시기하지 말고 우는 자를 보고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반드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글자라고 쭉 읽고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물어야 돼요. 왜라고 하는, 지금 당장은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계속 묻는 거 하셔야 돼요. 묻는 거 하다 보면은 답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왜 즐거워하는 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하고 왜 울라 하셨을까요? 주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가 그러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있어요. 공생애라는 걸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축복을 하시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관점에서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부차적인 것만 할게요. 그 부차적인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기쁨이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도 끝났다는 것이고, 기쁨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식 일주일씩 하는데 도중에 이게 끝나버린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고 아주 망할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한 거라 이겁니다. 그치? 그 결혼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주님께 뭐 특별히 문제 되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뭐를 하시냐면
당신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 결혼식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서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다고요? 이 집은 이상한 집이라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걸 내놔야 일반적인 것인데 이 집은 처음에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요 더 좋다고 기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배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 잔치를 더 흥겹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그럼 주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기적은 뭘 것 같으세요? 여기는 좀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공식적인 기적이 있고 비공식적인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준으로 맨 마지막의 기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반면에 비공식적으로 마지막 기적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수하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어. 귀가 잘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고예요. 말코 아니에요. 말고예요. 그 말고의 길을 주께서 붙여주시는 기적이 비공식적인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식적인 걸 가지고 나사로의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라고, 어떤 분은 비공식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갖다 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붙이든지 동일한 의미가 돼요. 뭐냐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린 자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고, 말고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주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머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당신이 행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지시할 때는 다른 명령을 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몸이 그의 몸에 붙어있는 성도는 사돈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면요 안 되는 거지.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시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쌤통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코가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에게 위로해 주고,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기뻐해 주고. 이거 봅시다. 이사야 40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누굴 것 같으세요? 이사야 40장에 등장하는 내 백성. 이사야 40장에 등장하는 내 백성은 주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배신해서 주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죄를 받는 자, 포로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죄는 누구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유해주라고, 그 명령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 따뜻함을 누가 만들까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어느 교회를 갔더니 냉랭하더라. 그러면은 그 차갑고 냉랭한 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차갑고 냉랭한 데에 여러분이 조금만 1도만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차갑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주전자에 물을 끓여가지고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주전자가 뜨거우면 내 손은 어떤 그 상태인 거예요? 차가운 상태죠. 내 주전자가 만졌는데 차가워요. 그럼 내 손이 어떤 상태예요? 따뜻한 상태죠. 그러면 어느 일 갔더니 그 교회가 차갑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따뜻한 거잖아요. 1도만 빌려주세요. 우리의 차가움을 조금만 좀 데펴주시죠. 그러니까 비난할 게 아니고 데펴주세요. 성도의 몫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쉽냐? 어떻게 쉽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껌입니까? 이거 껌이겠어요, 어떻게? 이걸 누가 쉽다고 하겠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해봤지만 안 쉬워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 명하신 거예요. 근데 주가 명하시고 할 힘도 안 주시면서 명하시겠습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라고 해놓고 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라고 해놓고 모른 척 한다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할 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를 자꾸 욕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안 주신다 그러는데, 주께서 주시겠다는 걸 한번 구해보시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구해보시자고요. 주시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하고 싶으니 주님 조금만 좀 주시지요. 조금만 내게 좀 얹혀주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요만큼만 사랑하는데 내일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솔로몬이 막 기도를 막 했어요. 1,000번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놀라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솔로몬아, 너 남들이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런 기도를 너 어떻게 하냐?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내가 왕이 된 거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하라고. 그런데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니, 시켜놓고 능력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놀라셔가지고, 오냐? 내가 지혜도 주고 나머지 덤으로 다 준다 해가지고 걔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명예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니까 그 사랑을 달라고 합시다. 주시고 싶어 하는 걸 달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혹 압니까? 옆에 덤으로 더 주실지? 물론 우리 덤을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상 가면 되고 않겠어요. 뭐 사실 좀 기대는 해요. 예. 근데 하지만 우리는 덤은 주는 자의 마음이고, 주는 자의 마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를 소망하자고요? 주가 주고 싶어 하시는 거. 뭐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까지는 못하더라도 주님 저를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축복이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